할렐루야. 네. 기도해 주셔서 오며가며 큰 어려움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딱 떠나자마자 조지 워싱턴에서 1시간 반이 막혀 있어서 그럼 이제 한 1시간 넘게 지체가 되니까 마음이 급해졌는데 그때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달려서 수입하게 와갖고 문제 없이 잘 도착했어요. 기도해 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서 전체를 사실은 다 요약을 해드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의 하나님 받으신 영광을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 그 둘이 사실은 비교돼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자. 그 사람들은 뭐죠? 옛날에 경고할 때 회개치 아니고 심판을 비록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 아멘. 여기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이라는 건 히브리어의 쉐하르라는 말의 한국식 발음이죠. 쉐하르는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이다. 아멘. 이사야의 부인 이름은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한국 성경에는 이사야의 아내라고 나왔지만 영어와 어머는 여선지자라고 딱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고 이사야의 아내는 여선지자. 히브리 말이 그렇게 하고 영어 번역은 프로페테스 딱 그렇게 찍어요. 한국말은 왜 아내라고 번역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 이유. 조상님들한테 나중에 따져봐요.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큰아들 이름은 스알야숲인데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의 제일 중요한 댐 중에 하나. 할렐루야. 숲은 돌아오다. 어디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다. 아멘. 이사야서 전체 굉장히 그래서 심판을 경고했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가 그 남은 자가 원래의 곳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그냥은 되지 않고 누가 필요하냐?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구약엔 예수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수고하사 이렇게 말하시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연한 줄기와 같이 나신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을 맞으시고 그가 질고를 당하심으로 아멘 십자가 촬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이 한 이름도 길죠. 마헬살라 하스바스. 성경에서 제일 긴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네 단어를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길게 하면 반칙이죠. 너무 길어. 어떻게 이걸 부르고 있냐. 마헬살라 하스바스 부르면 벌써 저쪽 갔겠어요. 보다가. 네 단어입니다. 자, 같이 마헬, 샬랄, 하스, 바즈. 이 네 단어를 붙여서 그냥 우리 한국식 발음 조금 부드러워져. 마헬살라 하스바스인데 마헬을 보십시오. 급하다. 혹은 빨리, quickly 혹은 hastily. 급하게. 뭐예요? 노량물을 뺏는다. 샬라는 노량물입니다. 하스는 속히, 기꺼이, 또 급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헬이나 하스는 둘 다 급하다. 마스는 약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량물을 뺏는 자가 기꺼이 그냥 재빠르게 달려서 약탈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요 아하스 왕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경고입니다. 그런데요 절 좀 보세요. 이 얘기는 이제 강의 안에 제가 짧게 했는데 좀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조카인데 친족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8촌인가? 예, 6촌인가? 예, 6촌인 것 같아요. 4촌의 아들이니까. 4촌의 아들 6촌이죠? 5촌이면 5촌 조가.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의 재위 기간이 주전입니다. BC 735에서 715년까지. 이 사람이 처음 왕이 됐으니까 주전 735년인데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면 722년에서 721년 사이.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해서 721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1년 동안 포위당합니다. 근데 뭐 이미 721년에 도성이 포위당했으니까 그건 나라는 거의 망한 건데 그냥 완전히 불타서 끝나버린 게 721년이야. 그래서 어떤 학자는 722년에 망했다고, 어떤 학자는 721년에 망했다. 둘 다 맞는 소리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포위당했었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722년이라면 남왕국의 왕인 아하스 왕이 재위에 오르고 불과 13년 후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아하스가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이사야를 통하여 북왕국과 아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니까, 지금 오고 있는 북왕국과 아람이 멸망한 게 721년인데 이 두 나라가 멸망이 불과 13년 전에 남왕국을 쳐들어오니까 아하스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저 두 나라를 내가 어떻게 상대하냐면서, 이놈도 센 놈이냐, 이놈은 더 센데 둘이 연합해서 나를 치니 우리는 멸망했구나, 이렇게 부들부들 떠니까 이사야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약속하시면, 저 타담한 부지깽이 같은 저놈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한 내가 함께하리라 그러는데, 아하스가 조금도 그 말을 듣고 힘을 내거나 용기를 내기는 거는 지금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보호하심의 약속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무서워서 떠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임마누엘을 보내주실 약속,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라는 징조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징조를 구해라. 내가 확실히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결단코 저놈들의 손에 망하지 않게 하리라는 보호하심의 약속을 네가 말해도 안 믿으니까 내가 징조를 줄 테니까. 그랬더니 그럴 때 갑자기 없던 믿음이 튀어나오셔갖고 징조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처음 말씀하실 때 믿읍시다. 그럼 징조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아멘하면 징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징조가 필요하다는 자체가 벌써 참으로 한심한 신앙의 모습인데, 그러면 부들부들 떨지나 말든지, 그러면 징조를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건데, 참 오늘날도 이렇게 양쪽 다 안 하는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서든지, 믿음이 약하면 믿음을 달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실 믿음으로 딱 서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그러고 서 있든지, 정 믿음이 없어 자기가 그래도 부들부들 떨리면 하나님 징조라도 주시옵소서. 징조 구한 사람 많습니다. 기드온도 양털을 막 적셨다가 막 안 적셨다가 막 하나님 복잡하게 했고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도 징조를 구했고요. 뭐 약하면 징조라도 구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통해서라도 믿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를 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중요한 핵심 그 이사야서의 띠임을 우리가 꽉 붙잡기 위해서 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용서하시고, 자, 이사야서 7장 3절. 이 스왈야숫과 이름도 길어라 마헬살람 하스바스, 자꾸 하다 보면 입에 붙겠지만 하여튼 잘 안 붙어요. 마헬살람 하스바스,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둘 다 이사야의 어린 아들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는 원래 왕족인데 하나님 선지자로 부르시더니 부인도 선지자를 만드시고 그 갓난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얘들의 이름까지 써버리시는 거예요.
자, 처자들이 아마 조그만 꼬마였을 건데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붙여주신 다음에 3절, 7장 3절 시작.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을, 이때 스알야숲은 조그만 꼬마입니다. 둘이, 그러니까 네 꼬마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이, 스알야숲은 안 돼.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또 왕이 만나더니 아이고 삼촌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여호와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왔어. 그 참 스알야숲 잘 지내요? 잘 커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 말씀을 들고 다니는 얘는 잘 크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왕에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지금 막 경황이 없어서 막 설레발레하고 백성들 앞에서 난리를 치지 마라. 너는 잠잠하라. 나를 신뢰하라. 아멘. 이 하나님 늘 왕들에게 주신 말씀. 너는 나를 신뢰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죠. 이 둘이 지금 연합하여 무슨 기세로 심히 노했다. 막 니네들을 당장 무너뜨릴 거지만 군대를 몰고 오고 막 먼지를 일으키지만 소리를 내고 나팔을 불고 북을 치지만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아하스가 왕이 된 다음이니까 최소한 BC 735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시기란 말이에요. 735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최소한 735년이 지난 다음에 722년 요 사이에 끼어든 어느 해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몇 년 안에 망할 건데 하나님이 그 몇 년 안에 망할 거를 알고 그 망할 거를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무지한 인생 아하스의 눈에는 저 두 나라가 지금 기세가 등등해. 자기네보다 어느 쪽 군대든지 자기네가 상대하기는 너무 세고 수가 많은 큰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두 나라가 다.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니 우리는 싸우나 마나 졌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독일을 깨나버려서 2대0으로. 아니, 지난번 멕시코 때 저기 러시아고 독일이 그날 1대0으로 졌어도 16강에 올라갈 건데 독일을 2대0으로 깨놓는 바람에 독일이 예선 탈락을 하고 멕시코가 갑자기 어부지리로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너무나 한국을 사랑하는 멕시코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깨놓냐면 한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 멕시코 사람도 전 세계가 절대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축구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실제로 벌어진 역사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알야숲을 데려가게 해서 이 둘이 어이를 유다를 쳐서 그것을 파하고 너 아하스를 왕자리에서 쫓아내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 자손 중에 설령 악한 왕이 일어나서 그 악한 놈을 내가 패하고 뭐 반란에 맞아 죽든지 뭐 전쟁 가서 맞아 죽든지 너희 자손 중에 악한 놈이 일어나서 그 왕을 패하고 죽이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유다의 왕자리는 다윗 너의 자손에서 그러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다부엘의 자손 중에 왕을 세우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얘기예요. 어린
한 푼도 없는 얘기입니다. 안 일어났고 안 일어날 일입니다. 아멘. 유다의 역사 동안에 수없는 악한 왕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었어도 그 아들을 반드시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왕을 세웠어요. 여러분 8장을 보겠습니다. 말살라 하스바스. 이거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언어에서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더욱더 강조하고 확실하다. 아멘. 이게 뭐예요? 급하게 노량물을 뺏는 자가 올 것이고 너를 약탈할 자가 기꺼이 달려오리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오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약탈당할 거다 이러는 건데,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를 향하여 하고 있는 말이냐면 아수르 왕이 와서 누구를 칠 거냐면 애굽도 치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치고 아람도 칠 거다. 지금 이 약탈을 당하는 건 유다가 약탈을 당한다는 뜻이 아니고 너를 지금 괴롭히고 공격하며 너를 쫓아내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덤벼오는 그놈들을 아수르가 약탈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자, 7장 20절부터 읽죠. 7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7장 20절 이사야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고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며 수염도 깎으시리라.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말살랄 하스바스라스라 급하게 노력하고 속히 와서 약탈하리라. 그게 누구의 얘기냐면 아수르 왕이 하는 짓을 얘기할 거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 그러므로 주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엄적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모기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피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게 비중이 있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7장부터 나온 그 예언을 중요시 여기는데 성경학자 중에 이 임마누엘을 자꾸 아하스 왕의 아들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사야가 아들이 둘이 아니라 셋이 있어서 첫 번째 아들은 스와리아서 두 번째는 임마누엘 세 번째는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임마누엘 그 전에 처녀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언서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중적용. 아니 그렇게 뭔가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3주를 썼는데 이중적용과 그 다음에 뭐예요? 간격의 법칙. 이거는 이중적용돼서 마치 아하스 왕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것 같지만 그 얘기만 비추시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더 온 인류가 받아야 될 메시아의 오심, 구원자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임마누엘을 아하스 왕의 아들이다, 이사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장을 전혀 일축합니다. 별로 설령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 성경 해석에는 아무 대세의 지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지금 예언서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 우리가 하고, 자 이제 25 강의한 25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거스틴의 주장으로 인하여 초대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이게 왜 중요한 시기도 로마가 컨스탄틴 대제로 인하여 기독교를 처음에는 공인화했다가 기독교 믿어도 된다 이제 그랬다가 금방 얼마 안 지나서 기독교를 국교화로 만들어버린 작업이거든요. 이것이 어거스틴의 시대랑 맞물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나 기독교가 정치 세력과 결탁함으로 타락하기 쉬워졌는데 세속화가 됐는데 아멘. 이해 가십니까? 모르시겠어요? 다시 할까요? 기독교가 정치 세력과 연합함으로 기독교 안으로 세속화 물결이 막 쏟아지게 되는데 그 직전에 어거스틴 사람이 헛소리를 해갖고 기독교를 굉장히 이상한 강으로 끌고 가버렸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실은 죽여라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인 십자가 촬영시킨 장본인들이니까 유대인 책임론이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촬영시킨 저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워하고 죽여야 마땅하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겼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존경받던 당대 최고의 신학자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받아들였고 그럴 때 하필이면 로마 국교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야말로 기독교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아닌 다른 곳으로 끌고 간 원흉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폐해가 뭐냐? 유대인들은 갖다나 뭐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국,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사상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의 핵심 뭐예요? 여호와가 왕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왕국의 백성들의 이 사상이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라는 건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는 교회는 구약성경에 마치 그런 거는 뭔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구약성경의 교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이 없다. 신약은 안 믿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신약교회를 부정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흘러내려갔는데 거기에 박수 치듯이 교회를 유대인을 미워하는 쪽으로 만드는 바람에 어거스틴이 유대인은 교회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교회는 유대인을 미워하고 그 다음부터 1100몇 년 동안 기독교인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이 학살당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잘못했는데 잘못했든 말든 역사적 사실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죽인 제일 모슬렘이 죽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죽였어요. 희한하게 모슬렘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모슬렘이 왜 유대인을 안 죽이죠?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들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한테 맞아들였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는 아닙니다.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은 독일 루터교만 히틀러의 선동에 넘어가서 유대인 학살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1700년 동안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학살하고 원수로 지내온 이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다뤘던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권혁승 목사님, 귀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다가 지금은 주님 앞에 가셨지만 불과 4년 전 얘기예요. 권 목사님 오셔서 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분의 저서를 저한테 몇 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저서를 제가 틈이 나면 가끔씩 읽어보고 있는데, 5번째 줄 이에 대해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한국의 가장 저명한 구약학자 목 찾고 계신가요? 25페이지 5번째 줄 찾으셨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한국의 가장 저명한 구약학자 권혁수 목사님. 이분이 구약학자로 얼마나 유명하신지는 여러분이 잘 짐작이 안 가시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한국에 가서 권혁수 목사님 이름을 대면 한국의 구약학자 중에 최고로 저명한 분으로 2-3분 꽂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하도 겸손하시니까 이웃집 아저씨 같으니까 너무나 그분이 겸손한 모습, 그러니까 대학자다운 그런, 보통 그분들이 학자가 막 유명한 학자가 되면 좀 이렇게 캐리하는 그런 뭐가 있는데, 이분은 워낙에 친문하게 겸손하게 막 부드럽게 이렇게 하시니까 학자 같은 품을 잘 못 느끼셨죠. 한국에 가서 권혁수 이름을 대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학자인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그분이 구약학에 정통하고 계신 분인가. 그런데 그분의 저서 성서와 이스라엘에서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인용 구어부터 이스라엘과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과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신분과 역할이 지금 즉 교회 시대, 신약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점이다. 여러분 질문이 뭔지 이해하시죠?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99.9%가 이방인 교회다 보니까, 유대인은 뭐 0.001%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건 뭐 숫자로 칠만한 그 포션도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선민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보는 많은 그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의 주장으로 인하여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권혁성 목사님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시는 권혁성 목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방교회 확장과 더불어 그 성격이 이방 중심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한 변화는 주 130년에 있던 바르코바 주도의 유대인 제2차 로마 항쟁 결과로 가속되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좀 설명드릴게요. 주후 70년에서 68년에서 72년까지 있었던 유대인 1차 항쟁 때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 사람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10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대 인구를 300만 정도 보니까 3분의 1이 맞아 죽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너무나 분한 디도가 황제가 된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갖다나 외국에 많이 퍼져 살았는데 유대 땅에서 다 쫓겨나니까, 남아있던 사람들 쫓겨나니까 이제 전 세계로 유대인이 유리방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도 황제가 한 20년 황제로 일단 죽고, 그러고 한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슬금슬금 기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돌아오죠. 이 사람들은 돌아와갖고 이 사람들이 바르코바라는 사람을 주도해갖고 다시 항쟁을 벌였는데, 그게 굉장한 세력을 일으켜서 상당히 로마 제국을 곤란하게 그 끊임없는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혁수 목사님이 이제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항쟁의 주도자 바르코바가 메시아로 추대가 됐어. 원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 시리아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마카비우스 혁명이죠. 그리고 마카비우스가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요한을 그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제사장 집이라면 유다 지파야,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유다 지파가 왕이 됩니다. 근데 제사장인데도 자기네들의 독립을 성공시키고 이방인들의 그 무서운 압제와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더러운 죄악을 씻어냈다 그래서 그 공을 세워갖고 분명히 유다 지파가 아닌 사람은 왕을 세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를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독립심과, 왜냐하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독립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한테 막 자기네들 신앙이 짓밟히고 종교가 짓밟히니까 이 사람들의 독립의지와 그 독립을 일으키는데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런 심리가 생겼어요?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시킨 사람이라면 그분이 메시아다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예수님 때도 적용됐죠? 예수님이 뭐 해주기를 다 기대했어요? 뭐 할 거라고 바랐어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독립운동을 일으킬 마음이 전혀 없고 아주 비실비실하게 힘없이 십자가 끌려가서 로마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온몸이 핀수렁이 돼갖고 만신의 대에서 달리는 거 보더니 에이 메시아가 아니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바콥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지도력과 무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상당히 여러 번 격파하고 꼭 독립을 쟁취할 것처럼 보인 거예요. 청산리 전투의 김자진 장군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라면 메시아 맞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문제가 됐죠? 그때 당시까지는 135년까지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신약교회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동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을,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죠? 신약교회가? 예수님 외에는 주님이 없다. 로마 황제가 쿠리어스라 그래라. 못한다. 예수만 쿠리어스다. 그럼 너희 반역이다. 그러고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동물한테 던져져서 짐승들에게 뜯어먹히는 일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바코바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일에 동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서는 그래도 같이 어떻게든지 조화를 이루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대인 사회에서 매장돼 버립니다.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유대 민족이 그를 메시아로 추대하는데 교회 다닌다는 것들만 그 사람을 메시아로 하는 건 우리 못한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미 오셨다 메시아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 전체 사회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유대인들을 다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장당하는 게 힘든 사람들은요 도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다가 이미 이방인 전도가 불이 붙어서 사방으로 이방인 교회들이 생기고 이방인들이 나와서 또 이방인을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방인의 숫자는 막 늘어나고 유대인들의 숫자는 갖다나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신약교회 유대인들이 거의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런 사건이 됐다. 이 권혁승 목사님 이제 이거를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항쟁의 불참함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항쟁의 불참한 유대인 초대교회는 당시의 유대사로부터 소외가 되면서 그 세력이 점차 축소되었고 그러면서 교회의 주도권이 새롭게 확장되는 이방교회로, 즉 이방인들이 교회를 완전히 주도해가는 상황으로 벌어졌던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어거스틴 때까지 가니까 유대인은 거의 남지 않았어요. 교회에 300년이 지나고 나니까 99.99% 이방인들이 교회를 다 차지하고 지도자들도 뭐 사도들도 교부들도 전부 이방인들이라. 어거스틴도 당연히 이방인이고. 그때 유대인이 거의 남지 않은 교회에서 아주 편안하게 유대인들을 책임론을 지어서 정죄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식으로 어거스틴이
없으니 그렇게 오도를 했기 때문에 교회와 유대인들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관계. 유대인이 교회로 돌아올 수 없는 분위기가 돼요. 와도 당연히 환영하지 않고 그들도 올 수 없고. 이제 이것을 성경 해석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잘못된 주장은 교회 안에 잘못된 주장이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그들을 버리셨고 그 자리에 교회가 대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권혁승 목사님의 책을 인용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물론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한 것은 사실이다. 아멘. 그렇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것에 응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을 주시는 것과 우리 교회가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도 하셨다. 레위기서에 이미 그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걸 이미 예언하셨다. 좀 중간에 생략해서 너무 얘기들이 길어져서 그런 그 결과에 그들은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그것도 경고한 것도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사야서 얘기하다 왜 이 얘기가 튀어나왔습니까?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비록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고 대부분이 멸망나서 맞아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방과 잡족이 되고 그래서 혈통도 다 더러워졌으나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볼 때 완전히 멸망은 끝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누구랑 맺은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아까 아하스 왕에 대해서도 뭐라 그래요? 너를 패하고 다른 자를 데려다 거기다 왕을 세우라.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파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어버리지도 미워하지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얘기가 이들이 범죄하여 끌려가고 그렇게 심판을 당할 거라고 했던 레위기의 말씀 그 끝에 그 얘기가 이미 있었다. 다시 하나님이 데려다가 회복시켜 주시고 비록 멸망을 당한 것 같아도 다시 고토로 데리고 오시겠다는 얘기가 그 레위기서의 언제 때 모세 때부터 이미 예언하셨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권혁승 목사님의 책에 제가 그대로 옮겨온 거고요. 그다음부터 제 설명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 로마서 9장과 11장의 핵심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저 좀 보십시오. 광량 보지 마시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핵심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받기까지 유대인들이 더러는 눈이 어두워져서 메시아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여 돌감나무가 접붙임을 받은 그 자들도 원가지가 아닌 접붙임을 받은 돌감나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걸 보고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걸 통하여 가려졌던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나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는 유대인 구원이 열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게 9장, 10장, 1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이제 봅시다. 로마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그림이죠. 우리 인간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그분의 그 놀라우신 경륜을 이것을 오해하지 마라. 아멘.
33절, 11장 33절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서로 대립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나 보다. 이제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대체하셨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우나 잘 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봐라. 그 속에 뭐가 있는가?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게 서로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시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구도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깊은 지혜와 지식 속에서 양쪽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었다.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할렐루야. 인간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죠? 29절입니다. 11장 29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암송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못 박아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 같은 아픈 일을 했으나 그래도 처음부터 유대인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 아멘. 어거스틴은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 사람은 심판을 좀 받아야 돼요. 마틴 루터가 훌륭하지만 그 어거스틴의 그 헛소리에 같이 취해가고 같이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600만 명 유대인 학살하는 히틀러가 그 두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루터교 독일 인구 8천만 명 중에 4천만이 루터교 4천만이 캐톨릭인데 캐톨릭은 니네들이 그렇게 영적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고 루터교는 니네들의 창시자인 루터가 그렇게 말했다.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가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비록 하나님이 치셨어도 비록 하나님이 때리셨어도 비록 하나님이 멸망하는 것 같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반드시 스와리아수 남은 자가 원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근데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온 세계, 온 창조 세계까지 이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되고 반복되고 강조되고 그러나 범위는 넓어지고 시간차도 해서 마지막 종말에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떠나지 않아요. 이 메시지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대상만 더 넓어질 뿐이고 시간의 적용만 달라질 뿐이지 이 기본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읽고 우리가 상고했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강의 안에 나온 내용들이니까 여러분이 읽으시고 다음 시간에 또 그 진도를 나가죠. 1장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하자면 내 은총을 받고 내 자녀라고 구원받은 내 자식들이 나귀보다 낫다 못하다. 소보다 낫다 못하다. 한국말은 주로 개돼지만도 못한 놈인데 이 나라는 돼지를 안 키우는 나라니까 개는 또 양 키울 때 굉장히 유익한 거라 거기 소 나귀보다 못하다.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앉으시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더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말씀 뭐예요? 좋은 포도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포도주 틀을 짜고 원두막을 지어서 포도주 망볼 수 있도록 다 했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갔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누구냐? 그 포도나무가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시편 80편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 담장을 헐어버리고 망대를 헐어갖고 그것이 다 여우나 들짐승에게 망하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심정이 사실은 이사야서 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신 얘기예요. 지금 슬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그 소만도 못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어리석은 자, 짐승보다 더 무지한 이자들, 이것과 5장에 나오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한 번도 주인에게 좋은 열매를 돌려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몸이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시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여러분 터지고 난 다음에 싸매 주시기라도 해야 되는데 골병 아니 우리는 자식들 몽둥이를 때문에 안티프라민 발라주냐. 옛날에 안티프라민 아버지가 때려놓고 안티프라민 다시 발라줘. 덧날까? 근데 하나님 때리셨는데 기름으로 바르고 싸매주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냥 끝장낸 걸로 그렇게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왜? 소만도 못하는 나귀도 지 주인을 알아보는. 우리가 개 키우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싸나우게도 지 밥 주는 주인은 안 문다. 밥 주는 손을 안 문다. 그게 속담이에요. 밥 주는 손을 안 문다. 근데 만약에 소나 나귀가 아니든 개라면 밥 주는 하나님의 손을 물은 거예요. 그 개만도 못하는 거예요. 개도 자기한테 밥 주는 주인 손을 안 무는데 이스라엘을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고 얼마나 하나님이 분하셨는지 얼마나 분하셨는지 실컷 때려준 다음에 싸매주지도 않았어요. 7절 이렇게 너무 아멘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짓을 하니까 7절 시작.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빙막같이 에워싸운 성읍같이 겨우 뭐예요? 남은 자. 대부분 맞아 죽었어. 대부분 뭐 노예가 되고 막 엉망이 돼서 막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몇 명을 하나님 남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니엘 얘기를 통하여 느헤미야 에스라의 사건의 기록을 통하여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회복되는 걸 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감격스러운 얘기가 아니지만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지금 멸망하기도 전에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한 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너희들 반드시 그렇게 치리라. 그리고 막 얼마나 철저하게 부서뜨렸는지 남들이 볼 땐 너희들은 황폐하게 됐고
파괴됨이 황무하였고 간신히 몇 명만 살려남았더라. 그런데 9절에 소망이죠. 회복이죠. 아멘. 은혜죠.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분이 와셔서 다 대속하시고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철저하게 푸셔드릴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만 했던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남겨두셨다가 회복의 씨앗으로 남겨두셨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의 결국 마지막 결론이다. 그래도 남겨두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온 이제 종말의 시간까지 조금씩 우리가 글로 달려가는데 그 마지막 결국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닫으셨잖아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닫으신데 노아 출발 홍수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는데 어느 날 자 여기까지 끝 그리고 딱 방주의 문을 닫는다면 이제 구원의 역사 끝난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참 엄중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혹한 얘기지만 왜? 딱 커트라인 끝난 순간부터 끝이에요. 그냥 아무도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남지 않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잘 생각하면 비가 오는 날 아침까지 방주문은 열려 있었죠. 비가 오는 날 아침까지도 방주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끝이라고 하신 날 그날 아침까지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전도해서 구원할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방주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날이 이제 커트라인으로 방주문 닫아 그러고 하나님께서 쾅 닫는 날이 내년인지 10년 후인지 내일인지 우리는 몰라. 그게 분명한 거죠. 구원의 문이 지금도 열려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부지런히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닫힌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닫는 날 아침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때 아직까지 멸망의 날이 오지 않았다. 길이 참으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죠.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지구가 이루고 돌아가고. 근데 뭐 여러분도 느끼시고 저도 느끼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는 게